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사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부활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도 부활에 관해서, 다음 주에도 부활에 관해서 역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 두 번째로 이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은 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했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신령한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한 신앙이 그 신령한 것을 아는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 이 부활장에 관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듣고, 혹시 이 자리에 뭐 부활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믿으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에 예수 부활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변증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활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의 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사실이라고 그랬죠. 사실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 현재로 말하면 실존적, 존재론적 개념으로 철학에서는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서양 철학은 언제나 존재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제 여기로부터 과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수많은 이것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존재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 그다음에 교양, 역사, 또 과학,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존재론의 어떤 질문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것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 그러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의미로서 소위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것에 대한 여러 자료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중세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근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고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때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실증을 하게 되고 알게 되느냐 하면, 이때는 여러 증언이나 증인들을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거치면 증인은 없어져요. 근데 증언은 남아요.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증언이 있느냐 하면 성경의 증언이 있다. 성경.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성경대로 살아났다,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증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석적 사실이에요. 해석. 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왜? 그때 내가 본 게 아니니까. 여러 증언들이 있지만 증언은 각기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잘 해석해내느냐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소위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문헌으로 남겨진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때에는 사실은 경험과 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증명할까? 무엇이 사실을 담보해 줄까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들은 그 부활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초대교회에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목숨을 걸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부활에 대한 경험을, 실증을 증명해 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지나친 이성이나 과학적 변증, 생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자,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목숨을 담보할 만큼, 목숨을 자기들이 버릴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도대체 어떤 원리냐? 그렇게 말할 때에 이때에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동일성은 예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고, 비동일성은 그분을 만질 수 없는, 벽을 지나쳐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신비적인 존재, 신령한 몸, 이런 비동일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느냐, 이럴 때 이제 바울의 논리는 변증적으로 갑니다. 소위 말하면 가정법을 이용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의 신앙은 그 근간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13장에서 사랑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여러분,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논리적이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깨닫는 게 필요하겠죠.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시험과 환란이 박해로 그들을 짓누르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언제 위협을 당하고 언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날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위협과 박해와 고난으로 그들의 삶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절망적인 상태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희망을 꿈꾸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적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의미에서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구속사죠.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는 것.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은 가짜 신앙이겠죠. 진짜 신앙은 뭘까요?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사랑의 우월성을 드러낸 것처럼 기독교적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었던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이 뭐냐? 그것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기독교 문화는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는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 절대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비유적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예전에 죽음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매우 터부시 여겨져서 산소도 멀리 써야 됐고 집 가까이 쓸 수가 없잖아요. 집 마당에다가 산소를 쓰는 분이 없죠? 그런데 서양은 안 그래요. 서양은 교회들에도 다 산소를 쓰고 무덤을 만들고 동네 어귀에 항상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묻혀 있고 늘 가까이 있죠. 우리는 슬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통함이 너무 커요, 죽으면. 근데 기독교적인 죽음은 애통함은 잠시뿐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정이 있고 그리고 살아온 삶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헤어짐은 우리에게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죠. 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기독교적인 죽음의 이해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어떻게 잘 죽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부활을 믿을 때만 가능해요. 부활이 아닌, 혹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복적인 신앙, 그건 뭘 말하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잘 되는 거, 지금 출세하는 거, 지금 성공하는 거, 지금 재물을 얻는 거,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만약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질 기회도 없었어요. 모든 사회로부터 크리스찬은 항상 아웃사이더에 밀려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뻤어요. 그럼에도 늘 즐거웠어요. 평안했어요. 왜일까요? 부활신앙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신앙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만 자랑하다가 소망 없이 인생을 끝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활신앙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섭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언제나 소망을 채우는, 희망을 갖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담대한 그러한 상태를 얻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목숨 걸고 전했잖아요.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 중에서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감옥에서도 전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전했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지방에 하면서 모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물론 세세히 따져보면 좀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현세적 신앙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알맹이가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학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이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헌신과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함께 어울려 공동체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지라도 만약 그 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성공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찾아오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즐겨하지 않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신앙이 헛된 것이 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울해지잖아요. 울적해지죠.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룬 것이 없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채근했어요. 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어. 공부하면 잘 살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냥 피 튀기게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공부하고 났는데 일할 데가 없어요. 공부하고 났는데 희망이 없어요. 공부하고 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반도 없고 소위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런 젊은이들이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들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말초적이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불법적이고, 자기를 스스로 망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점점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등교육을 배우고 법을 알고 사회 질서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동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분열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악한 망치는 길로 왜 그렇게 자꾸 보내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공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조차도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분열된 인격 장애로 빠지게 돼요. 허무하면 분열된 인격 장애로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만 한국 사회의 주술 문화가 여러분 10배나 늘었다잖아요. 10배.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허무맹랑하다는 말입니다. 허무맹랑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되어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참된 가치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믿음은 결국 거짓된 신앙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고 실속이 없으니 그 믿음은 맹신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즉 허무맹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기쁨으로 찬양도 했고 막 흥분도 했고 그것을 처음이라고 생각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진 기초가 없으니 내 마음이 상하거나 문제 앞에 직면하면 이내 그 믿음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그것을 탐닉하죠. 그게 잠시라도 없으면 못 견디죠. 마치 부모 없으면 두려운 존재에 빠지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란 말이고,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을 있어요. 목격자라는 뜻이고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목격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가?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순교할 자신이 있는가? 사도들이 예수 부활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부활신앙이 없다면 거짓 증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이해를 현재적인 영적 삶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있음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연합.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껍질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옷 입게 되면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감추고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의롭게 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는 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이웃을 잃었고 일가 친척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눈뜨게 되면 그들의 죽음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되고 있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오고 세상에 여러분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천국을 스카이, 저 하늘이라고 하는 소위 스카이, 저 공간, 저 망망 아주 너무나 높고 그래서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저 하늘, 거기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왕정국가는 왕에게 주권이 있고 독재국가에는 독재자에게 주권이 있고 민주국가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권적인 의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여전히 천국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20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활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활체로 여러분의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의 이 땅에서의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춤출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는 것을.